우리가 두 주간 임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좋은 일꾼이 되는 임원의 삶에 있어서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내 삶에 복이 되기도 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내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에도 이 선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내비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나와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데 항상 헷갈려요. 단순하게 그냥 한 길만 보여주면 괜찮은데 이 선택할 때는 꼭 조그만 화면이 하나가 더 떠요.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을 조금 거기에 첨부를 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가지고, 서울 같은 데 가다 보면 유턴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더 가야 다시 원 길로 돌아와서 가야 되는 목적지를 갈 때가 많아요. 선택.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허비할 뿐이지, 우리 인생의 최종 선택은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은요,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다 가는 곳 나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물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더 귀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가정동에 교회가 있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 그 성도들이 점점 더해서 성전 안이 거의 이렇게 찰 때쯤 됐는데, 그때 내 눈에 보여진 것이 뭐냐고 하면 주차장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주차 딱지를 끊을 만한 도로도 아니었어요. 왜냐고 하면 포장이 돼 있지 않았었으니까, 무슨 뭐 포장도 돼 있지 않은 도로에 누가 딱지를 끊으러 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대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지금 교회에 있는 맞은편, 물론 거기도 오기 전에 저 그렇게 운동장, 거기가 우리
교회 지으려고 그 당시에 1600평 대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못했거든. 주차장 때문에 그 외진 곳으로 갔었어. 그러다가 이 앞에 지금 있는 교회 맞은편을 선택을 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교인들이 차를 다 끌고 와도 여유 있게 탁탁 대고, 그리고 들어올 정도로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너무 멀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하고 너무 먼 거. 도로도 안 돼 있어.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차려 마치고 한 일렬로 나가면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나가는 진입로에 자기 차 놔두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 차 빼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외길이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선택을 잘했다. 왜냐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곳으로 교회가 이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힘든 것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잘했어요. 버릴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취할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 바로의 공주, 아들. 그 당시에 바로는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에게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딸. 바로의 공주. 모세는 누구냐? 어머니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권력이 내 것으로 이어져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대접받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을 버렸고, 모세는 무엇을 또 버렸느냐? 성경에 보면 25절 말씀 보세요. 5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해.
그 선택을 한. 여기 보면 죄악의 뭐를 버려요? 낙을 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죠.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없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렇게 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웃어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 그렇게 활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씩 웃어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고 안 해요. 누가 하는 건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해도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또한 뭘 버렸느냐? 뭘 버렸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 보화를 버렸다. 그렇게 보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다 좋아합니다. 애들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모세는 보화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것이 있어요. 그가 취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노동을 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취한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 이런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취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을 우상 섬겼던 그것,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바로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애굽의 백성이 되느냐, 출세의 길은 애굽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의 선택은 애굽의 백성됨을 포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취한 것은 뭐냐? 2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자리와 고난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너무 대접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반드시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선택이 내 삶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리와 고난의 자리 두 길이 그에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길로 가면 열린 것처럼 낙을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낙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간 곳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옥에 갇히게 됐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 잠시의 낙이 아니에요.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자리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취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 거울을 맡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이라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바라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하나님.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서. 자, 그랬을 때 그 고난의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는 고난을 선택을 하고 핍박, 당함을 우리가 선택할 때 많아. 그것은 헛된 선택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도 하나님의 상이 내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난 뒤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남들이 다 간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마요. 아무도 안 간 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믿으세요?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내가 잘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